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세 개의 대도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세계가 한 5천에서 6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 인구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는 한 1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한 20만 명,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는 20만 명,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는 20만 명,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는 20만 명, 이렇게 커다랗게 5개 큰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지역의 곡창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카는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북쪽을 마게도니아로 그러고 아래를 아가야라고 그러는데요. 북쪽 그리스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데살로니카는 한 20만 명 정도가 됐고요. 남쪽에 그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가 20만 명 정도가 됐고요.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선 이 지중해 중간을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가운데를 가면은 땅이 어린지를 모르고 나침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배를 타고 이 육지 근처, 육지가 보이는 지역을 거쳐가서 다녔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이 고린도에서 도착을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한 2km 정도의 땅이 있는데요. 물건을 내려놓으면은 다른 배가, 동쪽에 있는 배가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로마까지 가지고 왔어요. 또 로마 지역이나 그 서유럽 지역의 물건들이 이쪽으로 와서 거쳐가지고 다시 또 이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 지역은 통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쪽 지역이 있는 데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 항구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대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치는 바리새인이고요, 자신도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요, 길르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지만은 다른 기록에는 바울이 추남이었다고 하고요, 대머리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알이라는 그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주로 그가 랍비가 되면은, 랍비는 하나의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급하는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장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장막 만드는 일은 건축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열정적으로 핍박자였고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같이 있었고 율법을 준수하고, 후에 다메섹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는 그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활동을 하다가 그 다소에서 좀 쉬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가 쉬게 되다가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일을 할 적에 안디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이 안디옥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되는데요. 이 수리아 지역, 아람 지역의 안디옥인 경우에는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들이 다 거의 다가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은 그 헬라인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쪽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고요. 이 선교사의 역할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구브로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주의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똑같은 도시 이름인데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교회를 세우고 더베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을 1차 세계 전도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신라와 같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기존에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또 제자로 세웁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됐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장성을 해가지고 젊은이가 되고요. 이때 바울과 같이 선교팀에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세계전쟁 때 다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고자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또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전쟁은 유럽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한 것이 2차 세계전쟁이고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배들이 오고 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3차 세계전도행은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급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 절을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있었고 큰 도시였고 또 우상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은 3년 동안은 복음을 전파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할 그 열매로서 이곳에 왔던 골로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교회들이 많이 생긴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의 사역이 끝난 후에 바울은 유럽에서 2차 전도행 때 유럽에 세운 그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더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를 가는 중에 여러 가지 풍랑도 만나지만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돼요. 황제 앞에서 1차 투옥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3차 로마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전도여행 때 어디를 갔다 그랬죠? 바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갔다 그랬죠.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적에는 교회가 든든히 잘 섰어요. 또 베레아 지역도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교회를 세웠을 적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3주간 바울이
말씀을 전파를 해요. 그리고 쫓겨나요. 쫓겨나는데요. 그 쫓겨나는 건 핍박자들이 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요. 그 아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걱정이 돼서 보내는데 고린도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정착했을 때에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기를 교회가 너무너무 든든하게 잘 서 있고 그 주변 지역에서 모범된 교회로 섰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급히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엄청 칭찬을 해요. 그리고 위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하고 재림의 신앙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편지가 간 후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소식을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고 하는 일을 관두고 먹고 놀면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그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전도행 때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3차 전도행 때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있었다고요? 에베소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성도가 이 갈라디아 쪽에 왔대요. 교회에 왔대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사도도 아니다. 그런 사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2사도가 있는데 이 12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좌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오리지널인데 바울은 잠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가가지고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유대인처럼 바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근데 이 소식이 바울한테 들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듣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사도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방인의 사도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너희는 내가 낳은 교회 아니냐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은 또 어떤 소식을 듣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4분 오열이 됐다는 거예요. 막 찢어져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이 됐다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다시 또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요. 그러면서 왜 한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느냐 하면서 복음에 굳건히 서라라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또 이쪽에 유럽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쭉 갔을 적에 데살로니카를 가게 돼요.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에 편지를 쓴 때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3개월 있으면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로마를 거쳐가지고 또 전 세계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 있는 이쪽으로 직접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유다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 교회들에게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걸 전하고선 이쪽으로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가겠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3차 세계전쟁 때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어디 편지를 쓰냐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레몬 그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요. 이것이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서 썼던 편지다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후에 바울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쪽 유럽 지역과 또 이쪽 지역을 가면서 교회를 돌보는데요.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을 적에 바울이 에베소의 그때 감독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련해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에 갔을 적에 그레테 섬에 또 디도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목사로 파송을 했는데, 디도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레테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예요.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이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또 죽게 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이제 달려갔다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울은 1차 세계전도행, 그 다음에 2차 세계전도행, 3차 세계전도행을 하는데요. 1차 세계전도행은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2차 세계전도행은 유럽,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그 다음에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2차 세계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교회, 막 세워진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카 전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카 후서.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로 가다가 편지 쓴 것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상도를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게 내가 너한테 갈 것이다 라고 편지 쓴 것이 로마서.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석방이 되고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 쓴 것, 디모데전서. 디도를,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 그 다음에 또 그레테에 있던 디도를 향해서 또 목회를 잘해라 라고 편지해서 디도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가지 바울의 서신,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데살로니카는
바울이 2차 세계전도행 때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워요. 데살로니카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의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이제 베레아로 피하고 아덴으로 왔는데 교회를 가기를 원했는데 세운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다시 돌봐야 돼가 갔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견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파견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본인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소식을 들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쓰고 주변 교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요. 신앙이 성장함에 감사를 드리고 과거에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못 이뤘다. 디모데를 파송해가지고 큰 기쁨을 얻다. 내가 너무 감사한다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서요. 그리고 교훈을 합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요. 교리적인 교훈을 해요.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실질적인 교훈 몇 가지를 더 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끝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우리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실로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음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는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에 있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 교회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어디까지 소문이 나왔냐면 마게도니아에, 그 데살로니카 수도지요. 그 마게도니아 북부 지역에 뿐 아니라 남쪽의 아가야 지역까지 각처의 교회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택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과거를 회상을 하게 돼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기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싸움 중에서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속임수를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하심을 위하여 복음을 위탁받아 가지고 전한 것이다. 너에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아, 내가 빌립보에 있을 적에 고난과 능력을 받았는데 너에게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 증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첨의 말과 탈심의 탈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어머니가 너희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른 거죠. 어머니와 같은 심령으로 젖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심령으로 너희를
너희 앞에서 처신을 했고,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목사였지만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일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권면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흠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결과로 해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동족의 고난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너희 교회를 핍박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너희가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너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멸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소망이며 또 기쁨이며 영광이며 또 자랑이다 라고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아덴에서 중간에 머물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보냈다. 그랬더니 너희가 그때 디모데가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격려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환난 중에 믿음을 가지는 것을 그들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받게 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이 고린도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너희가 간절히 우리를 보고자 한다는 소식에 만나서 너희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하면서 바울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을 갈 수 있게 함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거룩함이 흠없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그것을 내가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더 많이 힘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힘써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가르쳐 줬던 거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거룩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면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음란을 버려라, 자기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세욕을 쫓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실천한다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단정히 행하고 궁핍 없이 살아라는 거죠. 자기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궁핍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 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 형제사랑, 흠량 이 세 가지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재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저 사람들은 올라가기 전에 저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넣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육체 부활이 먼저 난다는 거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이런 말로 먼저 죽은 형제나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를 해라 라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아라 라는 것이 바로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문시하는 재림의 교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이미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교훈을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멸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면 멸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야 하느니 왜냐하면 다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5절 6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낮에 소망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라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의 그 방패를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11절 말씀에 이제 실제 교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너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구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고난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각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 부탁한다는 거예요. 지도하고 훈계하는 자를 잘 알아보고 지도자를 잘 알아보고 존경하라는 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개인 생활을 잘 해야 되고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로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너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써놓지 마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방향으로 버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다. 흠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를 우리에게 이 사역에도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첫 번째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 않으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 결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던 것, 그리고 가고자 했으나 결국 가지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이 쓰고 이것이 각 곳에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4장에서 성도에 합당한 생활은 거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에 충실하고 세욕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뢰함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자를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고 생활의 본을 보여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듣게 돼요. 바울이 핍박과 환난 중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했으나 재림에 대한 혼란이 가중이 돼요. 전편의 편지를 곡해를 했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무의도식하고 일부는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고 바울 편지를 받았고 바울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펜을 들어서 박해받은 성도를 격려하고 재림 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침이 미혹되지 말고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인사를 하고요, 2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하고요, 3장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2차 세계 전도여행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와 격려를 하게 됩니다. 격려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항상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에 대해서, 풍성한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인내로 믿음으로 가지고 박해 환난 곳에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고 있는 것, 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거리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겪는 그 핍박을 겪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하는 성도에 대해서 감사 격려를 합니다. 핍박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는 거.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너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거리라는 거죠. 고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 가운데서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해서 내가 얘기한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 또 우리에게 받은 바 편지로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서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지 있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날에 이를 것이니까 이제 재림의 증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는 바로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고 예배 대상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성전한 자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 활동하는데 불법자 사탄이 현재는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불법이 작동하게 되면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데 불법의 변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옮겨질지라. 이 사탄이 억제를 당하고 있죠. 그러나 불법한 자가 나타날 그때에 이 재림의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패하실 것이다.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와 속임과 멸망받는 여러 가지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이 나타나고 멸망받을 자를 속일 것이요 받을 자는 속일 것이요 멸망자는 진리를 듣지 않고 미혹될 것이고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불법이 활동하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불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시 나타날 징조는 불법이 억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이 나타날 적에 불법은 심판될 것이다. 너희들 굳건히 서라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에 보면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리 행하고 우리에게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게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먹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한 후에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게으르며 전통적으로 행하지 않는 형제를 멀리하고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절제한 일이 없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으로 먹을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절제한 사람을 권면하고 권면에 복적지 않은 너를 사귀지 말라. 다만 온수로 여기지 말고 타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속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서 건지시고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고 굳세게 하고 악한 자에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상관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적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건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교회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바울이 급히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세웠고요,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디아, 도베를 얘기를 하고 바울이 2차 전도행 시 행선제도 포함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그 바울이 고난을 무릅썼지만 신앙적으로 성숙치 못하였고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가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주장은, 유대교에서 온 거짓 교사의 주장은 율법과 할례도 포함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바울은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요약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되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바울은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하노니, 에베소에서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계속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니 내가 이상하게 여겼나. 참 이상하다는 거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다니 이거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참 이상하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다니. 예수의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다만 요란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뒤집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나올 것이고,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다는 거죠. 내가 여러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택정하는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고 택정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은 핍박자요 조상에게 열심인 자였던 나였지만 이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루살렘 사도와 연관이 없다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바울이 12 사도와 사도의 교육을 받았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변형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 사도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교육받을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요. 12 사도에게 교육을 받은 짝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고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돌았다. 내가 회심을 해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다메섹에 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15일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밖에 못 만났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 맞아? 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 만나는 회동이 있었다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데서 바로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뿐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예수 안에서 자유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만드시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만드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함으로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일시 행하던 거다. 원래 굳이 하는 일은 베드로나 12 사도나 나도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정리된 일이니 언급하지 말라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이 안디옥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사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게 돼가지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 해결을 다 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어떤 할례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율법을 지키거나 침례를 받거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한 베드로도 내가 책망한 적이 있다. 율법주의는 누구든지 책망의 대상이다. 나의 사도권은 베드로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임에도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의롭다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운운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패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과 상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한 교리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그것을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하노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에 율법의 행위,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자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함과 같더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 것이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생기기 전에 또한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을 받지 않았냐.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있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살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나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나님 미리 정한 바를 430년 후에 생길 율법이 폐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그걸 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패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데, 여기서 단수로 얘기하는 것은 이 자손이라는 것이 수많은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후손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그 후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지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후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를 하는 거냐? 그러면 율법은 쓸모없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나니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몽학 선생의 얘기를 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옛날에 몽학 선생, 초등교사, 가정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겁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칭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은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율법을 이음을 받은 자다.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셔가지고 의인이라고 해서 살려주셨고, 또한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고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있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 약속을 거스르지 않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그런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서 계속해서 이 신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녀이지만은 종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3장 25절에 보면 14살까지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14살 이후에는 후견인이 정해져요. 그래서 25살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후견인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또한 총직이에요. 자기 재산을 그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총지기가 예산을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는 참된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가운데서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서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초월한 것인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해를 상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전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 알아라 라고 13절에 얘기를 하고요.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믿음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대.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여종의 후손이 있고 약속으로 딴 이삭이 있었어요. 육체 따라서 나온 또 약속을 따라서 나온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3장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5장 6장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5장에 보면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바로 할례 율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율법으로 인해서 믿음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율법 안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자나 효력이 없나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12절에 보면은 11절은 그러므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율법주의자들을 축출하라.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자유인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그 종노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한 자가 됐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진투와 당짓는 것과 분냄과 분열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이니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6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시험에 들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범죄자가 있으면 바로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범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나눠지라는 거죠. 위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행할 물질적인 배려의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를 거두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대해서 행하라. 하나님을 비웃음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율법으로 심으면 율법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믿음의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를 쓰면서 강조한다. 무릇 육체의 것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합니다. 육체의 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핍박을 면하려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를 자랑하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인한 핍박을 명쾌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럽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새로 지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마지막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교육의 중심지였고요. 시민이 20만 명이고 노예가 50만 명이라고 추정됩니다. 부유한 학문의 도시였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2차 세계전도행 시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였고 브루스길라와 아귤라와 협력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이 그
고린도 쪽에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쓴 이유 자체는 고린도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믿음의 혼란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여기 보면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아가야는 큰 도시를 얘기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산이라 그러면 경기도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너희를 보면 항상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거죠. 뭐가 풍족해요? 구변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또 모든 은사에서 부족함이 없고 은사가 충만하다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책망 없는까지 끝까지 경고 재림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불러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권면을 한다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든 것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을 한 군데 합하라는 거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글로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지라. 글로의 집으로부터 편지를 들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의 집 편으로 들으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거죠. 바울파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고요. 게바파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라. 아볼로파는 지식적으로 좀 있어라라고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은 오직 예수 이것이 아니고 이단 종파입니다. 이단 종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부활의 그 고린도서의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성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보면은 성찬을 할 적에 파별로 들어가요. 파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간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책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계파가, 그 파가 너무너무 이 고린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세례도 하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자기 자신을부터 먼저 비판한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 자기 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 세례도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지혜 때문에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편하라 하였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느냐. 세상의 지혜 때문에 분열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혜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한 것 같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 지혜 때문에 분열이 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이고 그것은 전도다. 세상 지혜는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지만 참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한 것이다. 성령을 근거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작정하고 너에게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냐. 우리는 말과 지혜가 아닌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다. 아테네에서 실패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한테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과 전담이 설득력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니까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진 것이니 비밀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그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성과 비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여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나니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느니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인데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려야 주를 가리키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신령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보겠습니다. 파당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일과 판단하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편애하고 추종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곧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원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서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서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냐,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분열되는데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바울은 심었고 나는 복음을 전하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너희들 양육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중요치 않고 아볼로도 중요치 않고, 그리고 게바도 베드로도 중요치 않다는 거죠.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치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중요시 생각한 너희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질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터는 그리스도시고 기초는 바울이 세웠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닦은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나니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위에 세우면은 각자의 공적에 따라 나타났더니 그날에 어떤 이는 불로 나타나고 어떤 이는 그 공적에 의한 시험에 나타날 것이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금은 보석,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나무나 풀로 이렇게 세우는데 나중에 없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그 자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나중에 구원은 받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되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되게 하심을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그래서 너희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이런 것이 진 것이냐 장래의 것이냐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빔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이는 매우 작음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더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더라.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편지한다, 감사한다, 감사하다. 너희가 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많은 은사가 있고, 재림의 신앙이 있고,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기를 너희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 원인은 세상 지혜라는 거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상반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도우며 전도라는 거죠. 이 전도는 내가 처음에 전한 것이다. 근데 세상 지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미성숙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신령한 자를 만드는데, 차라리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영적으로 그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 분열의 원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편애하고, 그 편애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의 일꾼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 들고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터는 그리스도고 바울은 닦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지도자는 집을 짓는 일을 한다는 거죠. 금은 보석을 했을 때 그것은 공력이 나타나고 상을 받지만은 나무풀 집으로 했을 때는 공력이 불타고 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열의 원인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복음에 헌신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다. 교만을 버리라 라고 오늘 14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선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각주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서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책망과 추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너희 성도들 중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 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교회 내에 음행이 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가 여러 첩들이 있었는데 그 첩 중에 한 명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면서 이 폐륜적인 음행에 대해서 내어쫓으라는 거죠. 이유는 교회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하고, 교회가 어떤 죄 없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서 잠시 고통해 주었지만은 육신은 멸하지만은 영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쫓으라는 거죠. 이 죄 지은 사람을 내쫓으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죠. 죄 있는 사람들하고 음행한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일어난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쫓으라는 거죠. 형제중 음행한 자에 대해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우선 판단을 하고 바깥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재판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기권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세상 법정의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판단을 지혜자가 없느냐. 당사자는 서로 차라리 손해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논하는 것이 음행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일반적인 음행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고린도에는 우상신전에다가 매춘이 보편화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들은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면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로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유혹과 음욕에 대해서 너희는 멀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제사가 이방인들의 그 사람들의 제사는 이러했습니다. 모든 제사가 끝나면은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모든 제사가 마치게 됐어요. 이걸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거룩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었어요.
두 가지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너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거기에 답변하겠다.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하여 할지어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적인 반대적으로 성적인 타락과 이혼이 빈번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생각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인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 결혼 후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그 성적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할자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는 또 이제 분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을 하지만 다시 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나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력이 불탄다 그러면 그냥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이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또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남편이 죽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람은 독을 세우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절대성과 절대 악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와 절제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잖아요. 근데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가 도살을 하고 나서 그 고기가 뭐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도살이 돼가지고 꼭 신전에 올라가죠.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들이 먹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먹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야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헛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평생 동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11장에 가가지고 성찬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상징적인 성찬을 한 것이 아니고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분열로 인해서 배불리 먹는 자가 굶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가 옳다함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취한다는 것은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책망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 곧 주 예수의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이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내 몸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로서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 명령으로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좀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에 가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난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더 신령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같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같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걸 너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삼아라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사랑의 영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에 대한 상대적 유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그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그것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또 22절을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막 그 질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예언을 순서대로 하고 거기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을 하고 뭐 이런 순서를 대로 행하라라고 은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1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제자들 쭉 받고 12제자들 받고 그 후에 500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다는 거죠.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적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는 승천하셨을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고 어떤 자는 잠들었다가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십삼 절 말씀해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죽게 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52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의 확실함과 부활로 인한 성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연보에 대해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가 모범을 보여줬어요. 헌금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모아두었다가 내려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뭐 하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자가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위에서 고린도에 갈 적에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